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우리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다 잘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가고 또 예수님 믿으면 되게 잘 될 거란 이야기를, 복 받을 거란 이야기를 많이 했죠. 복 받을 거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여의도에 있는 모 대형 교회를 다니고 계셨었던 상황이어서 또 여의도도 가고 또 하여튼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을 제가 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또 이 몸이 병들어서 약해진 사람들은 병도 낫고 치유함을 받고 더 건강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제가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굉장히 똑똑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굉장히 똑똑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나중에 또 다시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핑크빛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고난은 사라지고 모든 인생은 이제 만사 형통이 되는 줄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행사에 다 참여를 해도요,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다 열심히 다 하는데도 내가 믿고 있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의 삶은 굉장히 계속해서 어려웠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도 똑똑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몸이 아픈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치유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만사 형통이 되고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지 않더라도 중요하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게. 변한 것,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의 제 생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제 마음밭이었어요. 제 마음밭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무엇보다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사람의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아프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 3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다른 곳에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인간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 그래서 나조차도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까지도 사실 갔었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근데 중요한 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했었던 시간이에요. 그 힘든 시간에 가장 하나님을 찾고 가장 많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었던 이유는 제 마음밭의 변화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주와처치 모든 가족분들도 함께 경험하신 것인데,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변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심어진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 믿음은 그럼 누구로부터 왔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혹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 뭐 풀기보다는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결하다, 무죄하다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떠한 자로,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내주신 거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지만 이제 무결하다. 왜?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주님은 우리를 무죄하다라고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건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인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로운 자들입니다. 아니세요? 우리는 모두 다 의로운 자들이죠. 아멘이죠. 우린 다 의로운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도 욕을 하고 입으로도 욕을 하고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을까요? 의롭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 의로운 자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전체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는요, 사실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인데, 특히 5장 말씀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이 말, 과연 이 말이 어떤 뜻일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화평은 성경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요,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였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니까 무흠하신 분이신데,
죄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적대의 관계에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화평을 누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평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한 출발점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요, 그래서 장차 받을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히브리서 말한 대로 그 은혜의 보좌로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영원한 소망이 아닌 이 땅에서의 전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쏠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 신령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과 회복해 주신 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의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죠. 우리죠. 우리는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말을 먼저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이 말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분의 온도, 체온을 느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이 말은 결국에는 내가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나의 옆에서 나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은혜에 들어갔는데 그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나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가족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 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날마다 즐거우십니까? 날마다 즐거우십니까?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기쁘십니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즐거움, 그 기쁨,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나를 어렵게도 하지만 내 자신 또한 나를 어렵게도 합니다. 나조차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또 학교 생활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도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자존심이 상하죠.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그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 보면 부부의 문제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와 자녀 간의 문제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끊이지 않는 환난들이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는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환난과 고난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이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까 화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세요? 힘들 때세요? 아니면 기쁘실 때세요? 행복하실 때입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그 극한의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했었어요. 하루에 4시간, 6시간씩 제가 무릎을 잘 못 구부리거든요. 이 병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PRI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텐데 PRI 할 때 진짜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제 내면에 저를 억누르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거는요, 그때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안에, 그리고 제 삶이 고난과 환난으로 똘똘 뭉쳐있을 때에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환난을 통해서 당신께 더 가까이 오는 계기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고통들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성도는 굉장히 괴롭죠. 그런데 한 가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했다라는 것, 성장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오늘 말씀에 드렸지만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을 이 연단하는 거, 그러니까 금이 불로 연단되듯이 신앙도 환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거나 진짜이거나 가짜이거나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 무슨 말씀이에요? 금은 불로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로 연단을 하여도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진다는 건 결국에는 성숙해지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내가 그 상황을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상황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 즉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내 자녀에게, 왜 나의 부모에게, 왜 나의 가정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못한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인가? 이러한 왜곡된 생각들이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3절, 4절 성경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자, 우리가 이 말씀은요, 사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얘기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환난이 다가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딱 나에게 닥치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 환경들이 허락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시퀀스가 정해져 있는 거죠. 환난 다음에 뭘까요? 인내. 인내 다음에 뭐예요? 연단. 연단 다음에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요, 우리는 이 시퀀스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내가 인내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연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에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 감정과 환난과 고통의 시퀀스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왜곡된 생각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 화평을 이룬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화평을 나 스스로가 닫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는 것에서 한 단계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변화를,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 내 시선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들을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구현해내야 된다는 것을 이 로마서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질서를 배신한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못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사랑을 거둬가셨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영광, 어떠한 것이 나에게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믿음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많은 환난과 고난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막연함이 아닌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제는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것. 자, 여기에서요, 제가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결코 지고 싶지 않았던 틀린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믿음으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무엇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억지로가 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꺼이 그 기쁨, 그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결국에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 이 믿음으로 이것을 기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참 어떻게 보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단계예요? 인내죠. 이 환난이 그래서 시작됐다는 것은 거기에 인내 단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환난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도 늘 산적해 있습니다. 늘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기쁘게 선택했을 때에 주님 기쁩니다. 어떻게 이런 환난, 어떻게 이러한 자녀를, 이러한 남편을, 이러한 아내를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쁨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결국에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환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을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환난이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인내의 단계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반응,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인내를 선택이나 억지로가 아닌 당연한 믿음의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내를 선택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믿음의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거. 혹시 수영 배워보신 분 계세요? 전문가에게 수영을 배워보셨나요? 그 수영장 가시면은 우린이 배웠어? 안 배웠어? 오빠 배웠어? 오빠 숙면하고 있구나. 자, 수영을 배우면 뭐부터 합니까? 발차기부터 하나요? 뭐부터 하나요? 그쵸? 물에 들어가서 뜨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죠? 뜨려면 뭘 해야 돼요? 숨 참기를 해야 되잖아요. 숨 참기. 제가 사실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뭐 나름 수영은 합니다. 뭐 개 헤엄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물에 빠지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 발차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숨부터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워도 마찬가지고요. 물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숨을 참는 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도 하지만 수영을 배우면요. 숨 참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숨을 참아야 또 내뱉은 법을 배우고 발차기를, 그러니까 음파 이걸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만 뭐 발차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팔을 하고 뭐 물을 뭐라 그러더라? 뭐 물을 이렇게 갖고 논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물을 가져오고 뭐 이런 표현을 뭐 쓰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아무튼 우리가 수영을 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단계는 뭐냐면 숨을 참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이 숨 참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이 환난과 고난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 숨 참기 단계인 인내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인내하는 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믿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 뭘 하게 되냐면은 그냥 숨을 참고 인내하고 그냥 참고 그냥 뭐 이따가 지나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 마지막 해결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 인내의 단계 뭐 하십니까?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주일학교 답이에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인내는 뭘 하게 만드냐면은 내가 그냥 억지로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단계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냐면은 잠시 기다려라, 잠시 멈춰 있어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기다리라, 숨을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죠.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 조급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환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요, 하나님의 그 들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들숨은 결국에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인내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날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의 깊이를 우리가 더 크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인내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낳게 됩니다. 이 연단은요, 단순히 고난을 이제 내가 견뎌냈다, 나 이제 끝났어,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을, 고난 이후에는 이제 환난과 인내와 연단, 이 연단은요, 헬라어 단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거. 그러니까 이 연단 자체는 단순히 내가 시험과 환난들 다 이겼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졸업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해내는 거. 바로 그 단계가 바로 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에서는요, 내가 참았다면 이제는
나의 내면의 실력, 내 영적인 실력을 키운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인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가졌던 그 관계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그 음성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의 내면의 실력이 됐는데, 그거를 결국에 검증하는 단계가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에 계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내가 환난을 당했었고 인내를 당했었던 거를 온전히 내가 지나왔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검 가운데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요, 이 실력은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길까요? 매일매일의 삶, 그 매일매일의 고난, 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진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갑자기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말만 하지 않는 신앙인,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입니다. 네 번째 소망은 그래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면 재정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재정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나한테 덜 와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공동체에, 학교에 모든 관계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어떤 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나 고통,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네 번째 단계의 이 소망은 단순히 앞으로 잘 되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행복 회로를 돌리고 어떤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망 단계에서 진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은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엘피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겠지 해서 하나님께 툭 던져놓고 그때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때를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 때문에 나는 현재 이 삶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이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모든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진 않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엔 그 인생이 바로 참 소망을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도들아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주님 안에서. 그런데 환난이 다가올 거야. 근데 환난이 다가오면 인내해야 돼. 근데 인내한 이후에는 연단이 올 거야. 근데 연단 후에는 반드시 그 소망을 바라봐야 돼 라는 이 말은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결국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 안에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피스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좋은 것,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주야 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매 순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함보다는 참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의 길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보다는 교만함으로 더 욕심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움보다는, 그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세상에서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더 즐기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따르는 모든 환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시거나 인내하는 과정이 있으시거나 혹은 연단받고 계신다면 그 과정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의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노력으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못할 것 같죠? 아니요. 저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나 이번 주 쉬어야지 라고 제가 마음 먹으면, 저 아픈데요? 힘든데요? 마음이 아파서 잠깐 어디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놓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기 위한 그 사랑,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환난과 가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이 짐을 짊어주시고 이 짐을 짊어주시되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듦을
가장 깊이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그러한 다음 주를 기대하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